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슬픈 일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 나를 떠나는 것이죠. 지난주 전라남도에 있는 그 무안비행장에서 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있었죠.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기억해 보면 팔순잔치를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가족이 12명이었답니다. 근데 그 12명이 다 사망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이제 몇 달 있으면 결혼할 또 예비 커플도 같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또 승진 축하를 하려고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축하 여행을 갔는데 다 같이 사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요, 차마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수습이 되고 좀 더 정리가 되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애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통한다. 애통한다, 그 말은요, 가슴이 찢어진다, 그렇게 아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애통할 일이 많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요, 저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물론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사고를 당한 유가족, 그 찢어지는 것 같은 슬픈 마음, 제가 겪은 그런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플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애통하고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에 주는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곤고한 자의 곤고함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네, 시편 22편 34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위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도 남을 소망을 주신다, 그 말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주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다. 주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다, 그 말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이에요. 네.
내 상황은 뭐 이와는 뭐 비교가 잘 안 되겠지만 사실 밧세바를 취하려고 그의 남편까지 죽음의 사지로 내본 그 다윗 왕 어떻습니까? 뒤늦게 애통했죠. 크게 애통했죠.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너 합하더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죠. 셀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애통해하는, 내 죄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통해하는 셀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나요? 의롭다 그러셨죠. 네. 이번 무한공항에서 참 큰 슬픔을 당한 그 유족들의 그 안타까움,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이번에 무한공항에서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슬픔을 당해 애통하고 계신 모든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가? 애통을 덮을 만한 그 위로가 무엇인가? 바로 하늘의 소망이죠. 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귀한 진리가 있어요. 땅의 것이 많으면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이 반대로 뭐냐면 땅의 것을 잃으면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상 것을 잃으면 하늘의 소망을 얻죠.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은 바로요, 천국을 소유하는 소망입니다. 네. 천국의 소망이란 그럼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죽고, 또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혹시 뭐 기회가 있기가 글쎄요. 하지만 제가 만일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헤어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하여서 바로 그런 소망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네.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죽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네. 세상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성경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길을 열으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떻게 준비했느냐? 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여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한 사건을 이제 보고 또 믿고 그리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오늘 본문 35절 물음이에요. 네. 성경에서는요, 죽는다는 표현을 쓰질 않고요, 무덤에서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첫 표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 성경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무덤에서 잠자고 있을 때 언제 다시 깨는가? 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깹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들은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그렇게 설명하세요.
네. 무덤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서 주를 만나는 성도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고 그 다음 살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으면 살아서 주님을 맞을 것이고 만일 무덤에서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다시 살아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다시 잠에서 깨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저 40년, 길어야 한 50년, 60년 지나면 허물어질 그 집에서 살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 저희 잠에서 다시 깨어난 그날에는 바로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지은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지으셨는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갖는 것은 이곳 세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네. 떠나기 싫은 거죠. 네. 분명히 아름다워요. 우리가 육신이 거하던 이 땅, 하늘, 바다, 그리고 그곳에 채우신 모든 것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고 떠나기 싫습니다. 이 좋은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 떠나기 싫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요, 네, 우리를 위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세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곱게 담장한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는데 참 최고의 표현 아니겠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그것은 누가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육신이 어떻게 사느냐? 아니에요. 그건 영이 사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바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세상 사람이 흙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사는 모습은 이전에 살던 세상과 다르죠.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이 만든 그 영원한 세상은 이곳에 살던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곳은 온전하고요. 네? 그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요. 이제 우리가 모든 보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진짜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내가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해지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또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는 설명하세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요하던 것이 아무 소용없죠.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 셋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국. 그것은 어떤 것이냐? 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세상에서 살 때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죽음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네. 다시는 이별의 슬픔이 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잠시 잠깐 헤어졌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그런 애통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이하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이 걷는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새해 연초에 참 사람에 따라서는 무거울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반대로 가벼울 수 있는 이런 설교를 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그런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번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애통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